네,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강설 제목: 죄인인 바리새인들의 심히 부패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거짓 복음을 진리라고 거짓 증거하는 불법을 행하는 종들이다. 예수님 당시 때만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이 바리새인의 신앙을 그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있지요. 대표적인 이단들, 그리고 이제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잘못된 설교들이 전부 다 거짓 복음을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거짓 증거가 뭐냐면 계시록 21장 이게 거짓 증거예요.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구원 못 받은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심판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멸망받을까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세상 불신자도 믿지 않지만 올바른 진리를 믿지 않는 종교인들도 다 포함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흉악한 자들, 다 같은 내용입니다. 살인자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살인죄 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그런 말하는 것이냐? 그런 윤리도덕적인 살인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은 곧 뭐 한 거예요? 살인했다. 영적인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살인한 자들은 세상법으로 다스릴 것이고, 이 번역이 문자적으로 해놨지요. 영적인 살인자들인데 전부 다 영적인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도 영의 세계가 두려운 것이고, 믿지 않은 자들도 올바른 진리 영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하고, 그런 자들이 흉악한 자들이, 바리새인들, 흉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살인자들도 마찬가지로 육적인 살인은 당연히 벌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여기는 주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지체를 미워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살인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럼 목사님 나 구원 받았는데 그럼 지체를 미워하면 나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올바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체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이.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은 살인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자, 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 복음으로 거짓 증거해서 큰 넓은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불법의 종들, 다 살인자들이. 행음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비진리를 믿어요.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다 좋아 그냥.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그 말씀으로 간음했다 그 말, 행음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신학자들의 그 설교, 주장, 그 다음에 목회자들의 설교, 그리고 계시받는 사람들의 그 설교, 주장한 내용들을 요즘에 좀 보는데, 전부 다 보면 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서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이
구원받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죄사함이라고 전부 다 그렇게 잘못 번역된 성경 내용을 가지고 잘못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행음자들인 거예요. 세상에 물론 가능과 행음은 서행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로마서 7장에 행음자가 나오죠. 남편이 둘인 종교인들, 간음자, 행음자예요. 음녀란 말이죠. 술객들 유튜브에 보면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고 얼마나 계시받는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설교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열심히 회개해야지 거룩해지고 선교에서 신부단장되어서 휴거된다고. 휴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로마 천주교에서 계시록을 설교할 때 나온 주장이에요. 술객들, 우상숭배자 똑똑 선 거예요, 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니까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한다, 믿지 않는 것이다, 올바른 진리를 흉악한 자들이다, 살인자들이다, 행음자들이다, 술객자들이고 우상숭배자들. 이 바리새인이 우상숭배자들이거든요. 다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비진리를 믿으니까. 그런 사람이 전부 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거짓말은 윤리도덕적인 거짓말이 아니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설교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래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뭐 인간의 영이 죽었는데 인간의 영이 거듭난다. 근데 혼은 또 이제 구원을 또 받아야 된다. 이런 지방교회적인 것을 따라가는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이 많아요. 영혼 구원 받았는데 혼은 아직 못 받았다. 그거는 헬라 번역 오역입니다. 그것은 거듭남의 진리에 맞지 않고 야고보 1장 18절에도 맞지 않고 요한서 3장 9절 말씀과도 맞지 않아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의 말씀과도 진리의 말씀과도 맞지 않아요. 인간의 영은 타락한 적이 없고 인간의 혼이 뭐 또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은 전부 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 없고 잘못 번역된 헬라 번역 성경의 그러한 오역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믿고 설교하면 거짓말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 어떻게 되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혼이 들어가서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참 주의 종들이라면 참 심각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도 제2의 바리새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때만 바리새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교회에 많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자,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왜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냐. 마음은 생각이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결정이 된 다음에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단 말이 그냥 나오면 그것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의 생각에서 다 시작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은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증거해요. 비진리, 거짓 복음을. 그래서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이 거짓 증거하는 자들, 거짓말을 지어내서 설교하는 오늘날도 인간의 영 구원 받았는데 인간의 혼은 이제 앞으로 구원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구원 받아도 죄 짓는다 그러면서 죽는 순간까지 열심히 죄를 회개해야지 구원 받는다고. 그러면 갑자기 죽으면 구원 못 받겠네요? 왜? 죄가 그냥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을 그 거짓말을 좋아하는 율법의 종들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교례를 가지고 자꾸 진리라고 믿게 되니까
그렇게 거짓 증거를 하는데 본인도 모른다. 본인이 알면 하겠습니까? 올바른 진리를 설교하고 싶겠지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마음에. 마음이랑 생각이 같은 의미거든요. 히브리 원어에.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참 번역이 좀 어려워요. 바리새인들이 입으로 설교하는 그러한 모든 설교 내용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준 말씀도 아니고 올바른 진리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비진리, 거짓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받아들이는 사람 더러워져요. 죄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역시 뭐죠?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래서 할례부 나오죠. 할례부 마음. 죄인인 바리새인들의 심히 부패한 악한 마음을 말한다. 이런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라는 단어가 하담인데, 죄인인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비진리가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앞에 놓고,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폭로하는 말씀이에요. 정체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신앙.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또 확실하게 사람의 마음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말이 나오면 병원 가야 돼.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미친 사람이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말을 해야지.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악한 말들인데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사람의 교훈인 장로의 유전, 비진리, 거짓 복음을 자꾸 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회당에서 동네마다 모임이 있어요. 토요일날 안식일이라고 지키는 오늘날 말은 교회당이지요. 동네마다. 거기서 이제 그 동네에 지파를 따라서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럼 순서가 맡은 사람이 가가지고 성경을 펴서 히브리어 성경을 펴서 읽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읽고 이제 이 바리새인 중에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해석을 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심히 부패한 악한 마음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악한 말들 뿐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리는 요만큼도 증거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증거했다가 비진리를 증거했다가 이러질 않아요. 성경에서는. 진리를 증거하는 종은 계속 진리만 증거하게 정해 있고 비진리를 거짓 복음을 진리라고 설교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거짓 종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 대표가 바울이지요. 바울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율법을 다 지켜야지 우리는 구원받는다. 뭐 영생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계속 율법의 선생으로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그 예수님 얼굴이라고 나오는데 전부 다 보면 구라파 얼굴이에요. 구라파. 미국 서양 사람 얼굴. 그런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아니고 빛으로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빛이 비치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됐죠? 떨어졌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 막 뛰니까.
갑자기 빛이 확 비치니까 말도 뛰고 그 다음에 바울의 눈은 멀었어요. 그리고 떨어졌어. 그러면 그 말 높이가 최소한 1m 이상 되거든요. 떨어지면은 성화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런 말 없어. 바울은 떨어졌는데 눈이 멀었어요. 앞이 안 보여.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은 율법의 종일 때에 복음을 모르는 바울의 마음에 뭐가 덮였다? 수건이 덮였다 그 말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예수님을 안 믿는 바울.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럼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잖아요. 잘못 믿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잘못 믿으니까. 오늘날 많이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 구원받았다는 거 말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거듭나야 받는 것이지 그런다고 거듭난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에 베드로의 신앙이 있어가지고 베드로 자신이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그런 고백을 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조금 있다가는 사탄한 애들은 물러가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사탄이 됩니까? 에? 오늘날 너무나 성경을 단편적으로 알고 있고 잘못 번역된 내용을 진리라고 믿고 있고 완전히 말씀이 홍수대 혼란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심각해요. 그런데 많이 가서 들어요. 왜 그래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면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것은 구원의 기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이 모이거나 적게 모이거나 올바른 진리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가 증거되면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짓 종들이 거짓 복음을 진리라고 설교하는 교회는 종교 단체지 교회가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엄청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가하는데 그 왜 11명밖에 그러고 가셨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냥 한 번 설교하면 그냥 말씀 전가하면 다 그냥 꼬꾸라져 회개하고 그냥 다 구원을 받아야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 진리의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단들이 많이 써먹고 있는데 능력 행한다는 그런 종교단체 종들이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말하는 게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좀 알아야 돼요. 제대로. 올바른 진리를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거기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지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몇천 명? 예수님이 한 번 사복음서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은. 그럼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사도들에게 넘긴 거지요.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의 기초를 다지신 거예요. 기초의 진리를 뿌리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사도들이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니까 5,000명, 3,000명이 하루아침에 그냥 순식간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뭐 죽은다, 예수님 죽은다 살렸는데요. 그건 더 큰 일이 아니지. 예? 예수님 병 고쳤는데요. 그러면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이 병 고치면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행하는 게 아닌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다는 말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낫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이 준 거죠, 선물로.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보다 능력 많은 사람은 아무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에 나오죠. 거기 보니까 세례를 받고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돼요. 그냥 구원받은 그냥 교인 수준이 아닙니다. 백성 수준이 아니고 제자의 수준이래요. 제자의 수준.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이 엄청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자의 수준이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 먹고 다 죽어가지고서는 로마 천주교가 툭 튀어나오더니 그냥 자기네가 진리 증거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한지 500년 되는데 이제는 이제 말씀 개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개혁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 몇십 년 되고 난 다음에는 그 한빛교회 그 말씀 그게 진짜 올바른 진리구나. 그럴 때가 분명히 와요. 자,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이 막말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추하고 부끄러운 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당연한 거지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비진리를 갖다가 자꾸 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하니까 너희들이 바로 더러운 자들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입이 더럽고 마음이 더럽고 죄인 덩어리라 그 말이에요.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말하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입에서 나오면 뭐 우리를 더럽게 합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그 헬라 번역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번역을 잘 진리를 모르게끔. 입에서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거짓 증거를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입을 열어가지고 거짓 복음을 설교하는 걸 말하는구나. 이걸 알고 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을 더럽게 해. 너희들이 진리를 모르고 비진리를 자꾸 진리라고 증거하니까 너희들은 더러운 죄인이야. 더럽다는 말은 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 얼굴 닦지 않고 뭐 목욕을 안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래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생각의 내용이 뭐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대적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살인도 영적인 살인, 간음도 영적인 간음을 말해요. 비진리를 믿는 사람을 간음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인 간음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이미 다 아니까. 음란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영의 세 사람이 간음합니까? 안 하지요. 왜? 죄 안 짓고 못 지니까 안 하지요. 안 할 수밖에 없지. 악한 생각 전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은 영의 세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상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사람의 마음도 성령으로 거듭난 선한 새 마음이 없는 증거로 올바른 진리에 속용된 죄인들이 바리새인들의 심히 악한 마음에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무슨 무덤? 회칠한 무덤. 자, 마태복음. 이 말씀이 참 칼날 같은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27절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죄인을 비유하는 겁니다. 죄인인데 바리새인들이 죄인인데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보면은 아주 거룩한 종같이 옷을 입고 그런 행세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비유해가지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 무덤 속에 송장이 있는데 아무리 겉에 하얗게 칠하면 뭐 소용이 있습니까? 볼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사람을 주의 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지체도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주의 종도 겉으로 판단하면 내 신앙이 아직도 어리구나 그런 뜻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 그 마음. 그 사람의 마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이게 악한 생각들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란 말은 속과 겉이 다르다. 그 말이죠. 미운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랑하지 않은데 사랑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거듭난 새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영원히 똑같아. 죄 안 짓고 못 짓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속용되었다 그러는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속용되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속용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 무슨 말이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다. 하루살이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약대는 낙타는 돈 주고 사야 돼요. 돈 주고 팔고 돈 받고 팔고 돈 주고 사고 무슨 말이지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하루살이 같이 생각되는 교회인은 버리고 이 말이. 약대같이 값어치가 있고 돈 많이 내는 교회는 환영하고 이게 싹꾼들이에요. 싹꾼들. 거짓종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감춰놓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또 25절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너희들 마음 안에는 생각하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 비유로. 비유로 말씀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오늘날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5장에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그랬는데 이걸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 정도로 죄와 싸워서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표현이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했지요? 산상복음 할 때. 오른손이 뭔지 왼손이 뭔지 몰라요. 오른눈이 뭔지 왼눈이 뭔지 몰라요. 히브리 원어 성경 잘 있는데도 몰라. 왜? 마태복음 뭐예요? 헬라 번역 성경을 원어 성경이라고 보니까 이거 헬라 번역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헬라 번역 성경 오역이 많은데 그것을 영어로 번역했고 그것을 한글로 번역한 게 한글 성경이에요. 그 보면은 그런가 보다 그러죠. 교인들이 뭘 압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른눈이 범죄하면은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또 왼눈은 범죄 안 합니까? 왼눈은 범죄하고 왼눈도 빼버려. 소경이 돼갖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면 또 오른손이 죄를 오른손 잘라버려. 뭐만 남아요? 몸통만 남아.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안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멀리하라고 그러고 죄를 짓지 말라는
강력한 표현을 하고 아니에요 그런 말이. 예. 우리 산상복음할 때 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어린아이식으로 보니까 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지요 뭐. 그러니까 모든 설교 내용들이 90% 이상은 다 윤리 도덕 설교를 하고 있어 오늘날. 네. 네. 그럼 윤리 도덕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성경이 돼 있지 않은 걸 몰라. 예수님을 못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거듭난 사람은 윤리 도덕적인 죄 안 져요.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세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게 참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독절과 거짓증과 회방.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목사님,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영의 사람이 그럼 태어났으면 그럼 나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내가 아니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해 진리. 예?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예요. 아 누가 죄를 안 짓고 삽니까? 그 사람 영인가? 다 육체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과 정과 뒤 주름 잡혔다 그런 거. 바울이. 그거 나 날마다 죽어.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내가 증거했잖아. 로마 교인들에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야. 사람의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는 얘기지요.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선하게 살아야지 못 삽니다. 구제를 많이 해야지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구제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지. 바리새인들이 그럼 죄만 짓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예. 바리새인들이 죄도 짓고 좋은 일도 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인정 안 해요. 죄인이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아무리 충성 봉사하고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이 없다. 고린도서 15장 13장 사랑의 장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한번.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히 제가 나쁘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 천주교가 얼마나 구제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합니까? 그래도 뭐 이단이에요. 왜? 비진리를 믿으니까. 네? 마리아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비진리. 그 이단 아닙니까? 고린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인 줄 알아. 하나님을 말해 진리의 하나님이 없으면 요한서에 하나님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 진리의 하나님 사랑을 말해요. 진리의 참사랑,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은 나는 없어요. 우리는 없어. 내 겉사람 속에 태어난 출생한 창조된 영의 세 사람만 진리의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 이 내가 육의 사람을 말하는 게 지금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예?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사람 내요. 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을 갖다가 목숨이 하나인데 상대방을 살려고 내가 죽었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그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니야 나는 그 사랑 말고 진리의 사랑을 나는 말하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예, 선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구제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 구원을 말하는 책이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 아니 사랑이 있으니까
구제한 거 아닙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죽어가면서도 상대방을 살린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 그가 천국 못 가,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는 육의 사랑이야.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지요. 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보살하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유익이 있는 사랑을 합시다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거듭난 사람과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는 그 영의 세 사람,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 영의 세 사람은 그래서 무슨 생활을 하게 된다? 세 계명의 사랑의 생활을 하게 돼요. 이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이게 참 진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나의 지정의 나의 생각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뭐 선을 베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충성봉사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죄인으로 종교생활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엄청 오늘날 전 세계에 많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걸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예? 보세요. 그 14절부터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옛사람 죄인이 죽어야 될 진리를 배워야 될 교회 원어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종교생활하는 종교인들을 말해요. 전 세계에 너무나 많어. 예.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설교하는가 하면은 구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타락했다고 설교를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인 거예요. 이건 기적이지요.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부 다 주의 종도 다 타락했고 교인까지 다 타락했고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이단 빼놓고 없지. 처음에 구원받았다가 타락했다고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비진리를 믿었다 그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종과 교인들은. 그래서 뭘 못 입었어요? 18절에 보니까 구원의 흰옷을 못 입었잖아요. 내 말입니까? 이거 헬라어 번역 맞는 번역이에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사람들이 벌거벗은 죄인들이네. 이런 교회가 전 세계에 지금 너무나 많네. 90% 이상. 그 말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종교단체, 넓은 길로 가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이 뭔지 압니까? 흰옷을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예? 그냥 내가 그냥 뭐예요? 예. 그냥 어거스틴이 그냥 선악과 따먹어서 영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멘 그래놓고서는 그걸 칼빈이 받아들이고 루터가 받아들이고 그 오늘날 개신교 우리는 이제 아니지만 받아들이고서는 하니까 다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에요. 흰옷도 못 입었는데 흰옷 입었다 그러죠. 구원도 못 받았는데 받았다 그러죠. 예?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렸대. 뭘 가립니까? 여기 벌거벗은 수치는 죄인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 육체가 벌거벗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몸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려꺼서 치마를 해 입었다 그러니까 육체의 몸이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 그때 육체의 몸이 다 벌거벗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끄러우면 안 타. 에? 에덴 동산 둘밖에 없다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사람이. 근데 부부잖아요. 근데 왜 선악과를 먹었더니? 에? 우리가 옷을 못 입었네. 이제 봤더니 우리가 벌거벗고 살았네. 그게 보였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말이. 벌거벗다는 말은 구원의 흰옷을 못 입었다는 뜻이에요. 예. 구원의 흰옷을 못 입었다. 죄이다 그 말이지. 예. 영생 못할 육의 사람이야 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아담은 집합명사
우리를 보고 말하는 게 우리 아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제 라우디가 교회에 벗어났지요? 죽었지요? 옛 사람들이? 그럼 이제 빌라델비아 사랑이 완성되는 교회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좁은 3일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진리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냥 혼란스럽게 그냥 미사 요구해가지고 뭐 막 쏟아내는데 가면 멍이 듣다가 아멘, 아멘.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사 요구로 설교했나요? 아니에요. 진리만 딱딱한 거예요. 비진리 진리를 분별시키는 말씀만 증거하셨다고 사복음서에.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잘못되느냐. 인본주의 설교에다가 인문학 설교에다가 철학적인 설교에다 쩍쩍쩍쩍 갈라져 다. 죄인의 마음 딱. 쩍쩍쩍 하면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뭐요? 악한 생각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거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럼 어떤 사람이 말이죠. 손이 더러운 거 알면서 그 안 씻고 음식 집어먹어요? 이상한 사람이지. 모르면 집어먹을 수 있겠지. 보니까 아이고 손이 더럽네? 그럼 씻고서 먹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악과를 따먹는다. 뭐 또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전부 다 먹는다는 말은 뭐냐 하니까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자,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와 하나 돼요? 주님과. 그러면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가? 타락 못하지.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죄 안 짓고 죄 못 짓지. 그것이 요한일서 3장 해석이에요. 근데 무슨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죄를 지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 걸려요?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걸리는 거죠. 뭐라고요? 죽은 행위를. 버리라는데 못 버리니까 죄인인 거예요. 제가 누구를 지금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그렇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렇다고. 예. 제가 누구를 뭐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바리새인들 앞에 놓고 막 독사시키라 했지만은 저 그럴 자격은 없고 말씀이래요. 저는 그걸 끝나는 거예요.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게네사렛 뜻이 뭐라고요? 긴네사르인데 불같이 뜨거운 동사 이러니 모르지요. 무슨 뜻인지 모르지. 예? 해석을 해야죠. 불같은 율법에 죽어야 할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을 상징한다. 이것도 최초의 번역일 겁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하는 거예요. 게네사렛. 예수께서 거기서 게네사렛 땅에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이방 가나안인을 만나죠. 이 이방 가나안인을 만나는데 이제 또 엄청난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나는 이방 죄인들 가나안 땅 거기 보냄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나는 보냄을 받았다 이래요. 그런 예수님이에요? 예? 예, 다음 시간에 이건 놀라운 진리입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은 이방인 다 지옥 가도 되고 이방인에게 보냄받지 않은 분이에요 그냥? 예? 위대인 구원만 하러 오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그런 놓고도 자기네들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뭐 왔다리 갔다리 이게 뭐 진리인지 아닌지는 혼란스러워. 예,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직도 육의 사람인 육신의 생각, 육체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난 아직도 육의 마음이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육의 사람이 잘 죽으면 거듭난 영의 사람이 뭐 한다고요? 육의 사람이 죽은 것이 거름이 돼갖고 거듭난 영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해서 신부단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올바른 구원의
복음, 올바른 진리를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같이 금을 깁는 복음의 종들이 전 세계에 많이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참 올바른 복음의 진리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들에게 이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을 복음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며, 다 빌라델피아 교회로 사랑으로 완성돼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게 도드리옵나이다.